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메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날 저녁까지 3박 4일 동안 남자 엠마오 가는 길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유정희 일사님이 이렇게 함께 했는데, 제가 엠마오 가는 길을 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 갔다 오신 우리 조연아 일생 같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큰 은혜와 이렇게 사랑 경험하고 왔습니다. 섬겼던 목회자들,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함께했던 남자 성도들이 제가 봐도 처음에 들어왔던 모습은 얼굴이 우중충하고 얼굴이 어둡고 말 안 하고, 그리고 입은 그냥 왜 나를 이런 데 데려왔어요? 입이 앞으로 나와 있고 그런 남자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끝나고 나서 다 2분씩 간증하는 시간인데 모든 남자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얼굴이 변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특별히 어떤 분은 나는 그동안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주일 예배만 드리는, 형식적으로 나는 이 엠마오를 가는 길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정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감격도 됐고, 그러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앞으로 엠마오 가는 길을 제가 적극적으로 이젠 제가 강하게 고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엠마오 가는 길에 함께했던 남자 성도님 중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그 짧은 3박 4일 동안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었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따라 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반드시 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금요일날 성령 집회 앞두고 제가 이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섬겼던 한 남자 권사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떤 일로 저랑 이렇게 의논하시려고. 그런데 제가 이 성도님을 오랜만에 뵙고 제가 이분에게,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분이 그 우리나라 그 꽤 유명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셨던 분이세요. 그 커리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세상적인 커리어.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여전히 믿음은 부족합니다. 믿음은 잘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정말
권사님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이 권사님도 그 예수님과 공통하는 거 요거를 갈망하면서 나아가시라고 하면서, 권사님 저도 제가 목사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렇게 남았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단순히 설교자라고 목회자라고, 아니,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목회자분들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합니다. 그 이제 주님과 동행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면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듯이 성도인 우리는 영적 부모인 목회자를 보고 배우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님 정말 되어주세요, 이렇게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말고요. 말로만 말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무엇보단 주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정도로. 여러분,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 안 해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의 평가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영향력이 그냥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내거든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거든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얼굴 표정,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실제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는 제자가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무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펴시는데요. 먼저 여러분 제자에 대해서는 12절부터 16절까지 여기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나서 무리에 대해서, 무리입니다. 무리 17절부터 1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제자들을 택하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성령 따랐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사.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밤새도록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 그리고 나서 무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7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란 말이 계속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많은 백성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귀신 쫓아내는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어떤 병의 문제나 뭐 귀신의 문제나 어쨌든 이런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무리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좀 알 일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치유받고 귀신도 쫓아내려고 예수님께 찾아간 건
삶에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 주권 다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대답해 주세요.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가족에게 찾아가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찾아가요? 돈 찾아가요? 성공 찾아가요? 권력 찾아가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세요.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거예요.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갈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가는 것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지난날 내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 고난이 있었을 때 사람도 찾아가 봤어요. 목회자도 찾아가 봤어요. 다른 사람도 찾아봤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 찾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부터 결국엔 살 길도 나오는 거고 해결도 나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리들이 내 삶의 병의 문제나 귀신의 문제나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 이 자체는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그치면 그야말로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제자예요.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리들과 별도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고 택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에서, 참고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고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복음서를 설교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이 나오는 모든 복음서를 종합하면 그 본문에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온전하고 바르게 정확하게 총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는데요, 오늘 말씀 그대로 접어놓으신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을,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이렇게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읽을 시간 드릴게요. 미안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게 있게.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제자들을 12명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였죠? 12지파였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12명의 제자들을 세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12명은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왜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죠. 예수님을 나를 죄, 마귀, 저주,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또 누구로 믿어요? 주님 왕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 그 구멍난 복음을 끼워라, 이런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참 안타까운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교회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강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죄의 마귀 저주에서 우리를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 맞죠? 네, 여러분, 제가 세워보지는 않았는데 그 책의 저자가 말하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라고 말한 게 한 20 몇 번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왕, 주님, 임금, 이 말은 수백 번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님 나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왕으로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자련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오직 그 주권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14절부터 16절까지 제자들 12명의 이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제자들 12명의 이름 다시 한번 기억도 할 겸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여러분, 왜 성경은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다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냥 제자들이 이름을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불렀구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걸 성경적으로 공부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세상적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당시에 다 약함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그래도 한번 좀 볼까요? 먼저 여러분, 베드로 직업이 뭐죠? 어부였죠. 그 당시 여러분들, 여러분 결코 좋은 직업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뭐죠? 시몬, 갈대란 뜻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베드로 정말 그냥 일어섰다 넘어섰다 너무 잘하죠? 혹시 우리 성도 중에 나는 신앙의 기복이 커, 뜨거울 땐 뜨겁고 무너질 때는 확 무너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베드로가 은혜가 돼요. 저도 이전에 보면 지금도 그런 모습 솔직히 있기도 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을 때는 그렇게 좋다가 또 무너질 때는 확 무너지고, 물론 그 예전보다는 많이 주님이 나아지게 하시는데, 베드로는 여러분 직업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약한 자였어요. 믿음이 온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이들의 직업 또한 또 뭐예요? 어부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귀족들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귀족들,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이런 사람 부른 거 아니에요. 어부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들에게 별명을 지었죠. 보아너기예요. 여러분, 보아너가 무슨 뜻이죠?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성격이 한마디로 불 같았다, 벼락 같았다. 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지랄 같았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내 주변에 저분은 성격이 진짜 죄송합니다, 벼락 같다, 지랄 같다. 어떨 때는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런 야고보, 요한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죠. 그 또한 어부였어요. 여러분, 빌립도 어부였어요. 여러분, 빌립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죠? 오병이었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여러분들 빌립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누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그래서 막 계산을 해요. 막 현실적인 계산만 해요. 300대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철저히 계산적인 자라요. 주님을 믿는 믿음도 약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계산만 하는 여러분 빌립도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였어요. 마태 여러분들 직업이 뭐였죠? 기억하세요? 세리였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 중에 죄인 세리였어요. 도마 우리가 늘 의심 많았죠. 여러분 이외에도 다른 제자들 모두 한 명 한 명 여러분 볼 때 이들은 다 여러분들 인간적 눈으로 볼 때 믿음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약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요.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속에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주님이 오늘 저러분들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약함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믿음이 기복도 심하고 야고보 요한처럼 내 성격이 정말 불같고 혈기도 잘 내고 너무 잘 무너지고 그리고 내 직업 천한 직업 같고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그 근거로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신다. 왜요?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면 그럼 주님이 드러나실 거예요. 그럼 약한 자는 누구만 자랑하죠? 주님을 자랑한대. 성경의 근거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적인 말씀 두 개만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신명기 7장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냐? 그 당시에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택했냐? 이스라엘이 가장 적어서 약해서 하나님이 택했대요. 그래 여러분 이 말씀 신약에서 대표적인 말씀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 이 말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약함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기 바라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을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쭉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린도서 1장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약한 자 택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가정 배경이 좋지 않은 자, 비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 택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뒷부분에 주님을 자랑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말씀 통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한 제자들은 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통해 택하시고 주님은 그들을 변화시키면서 제자를 통해서 누구를 자랑하게 해요?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고린도서 1장 20절 29절 이 말씀이 저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실하고 고백할게요.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에 나오는 약하고 어리석고 여러분 저 약합니다. 진실한 여러분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 어리석습니다. 가정 배경 좋지 않습니다. 비천합니다. 없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그래서 너를 택해서 일할 거야. 그래서 네 자랑 못하게 할 거야. 나만 너를 통해서 자랑하게 할 거야.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저는 나침반과 같은 분위기에서요, 제 영적 멘토이신 유기성 목사님이세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안산강림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벌써 여러분 20년 이상 목사님을 옆에 섬겼네요. 목사님이 수시로 하셨던 얘기, 그리고 제가 부목사로서 옆에서 가까이 모실 때도 수시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노래처럼 부르셨어요. 내가 약속으로 말씀 붙든 게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 주님은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바로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기 자신이었대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약한 자를 택하시는 주님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써주시고 자기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셔도 계속 예수님만, 이 간증을 계속 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좀 와닿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아까 고린도 약한 자를 택하시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당신의 고백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저는 제게 설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 때문에 열등감으로 엄청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3일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컸습니다. 약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 쓴다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은 이해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믿습니다. 결단만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성경책을 끌어안고 주님, 약한 자를 쓰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는데 무엇이 서러웠는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만큼 제 어깨에 들여졌던 열등감의 멍에가 컸던 것입니다. 제 약함을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택하셨다고 믿고 나니 설교를 잘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주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려고 힘씁니다. 저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상하게도 이때부터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하려는 요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말입니다. 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약하기만 하면 무조건 주님이 쓰시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약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그 약한 제자들과 행하신 너무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여러분 펴셨죠? 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사. 여러분 이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 성경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도들,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약한 자들 중에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세우시면서 목적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두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따라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은 약했지만 이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믿음의 여러분 어떤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 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제자로서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만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 여러분들 안에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만 하면 주님은 약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냐? 약해도 괜찮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막연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좀 돌아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들 묻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로 사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말 자체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기도도 말입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도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기도라는 헬라 원어적인 의미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간구를 얘기합니다. 나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 균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로 내가 살고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따라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해요. 여러분, 기도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로 살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약해도 주님이 쓰십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나는 약한데 기도 별로 안 해요. 교회 기도 모임도 별로 참석도 안 해요. 개인적으로 기도도 별로 안 해요. 내가 알죠, 기도하는지 안 해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일 못하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제자입니다. 바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주님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매 순간 묵상하고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지금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매일 말씀 묵상하고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이러는 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내가 약해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말씀 가까이 안 해요. 매일 성경 사놓고 보지도 않아요. 가끔씩 봐요.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말씀 묵상하고 내일은, 어제는 안 하고. 아닙니다.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외에도 나머지 다른 그 시간들도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거 우리 막연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 시간 이외의 시간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묻고 주님 말씀 귀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말씀 주시면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모든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설교자로 정말 기억에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쓰신 책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여기에서 이 오트버그 목사님의 영적인 스승이 있었어요. 달라스 윌라드. 여러분, 혹시 뭐 제가 설교 중에 많이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은 고인이십니다. 전 세계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해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달라스 윌리아드를 찾아가서 나눴던 대화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오토보그 목사님이 달라스 윌리아드에게 말합니다. 교인들이 더 이상 변하지 않아서 요즘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윌라드가 이렇게 말했대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 확신을 깊이 경험하도록 자네의 생활을 정돈해야 하네. 그러니까 오토보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 대해 묻는 거예요. 교회의 활기를 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필독서를 읽어야 할까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까요? 기도회를 열어야 할까요? 달라스 윌리아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맞아, 오토보그. 나는 자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하지만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자네의 영혼이 병들면 아무도 돕지 못해. 폐렴에 걸린 의사에게 면역력이 없는 환자를 보낼 수는 없지. 그러니까 오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윌리아드가 부드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문제는 말씀과 기도하는 나머지 시간, 만약에 자네가 1시간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나머지 23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자네 생활을 정돈해야 하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한다 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맞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 때 말씀 듣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나머지 그 시간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24시간 항상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면서 저도 목사가 되다 보니까 본받고 싶은 목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결론 낸 게 있어요. 한때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을 존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 5시간, 10시간 기도 많이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 교회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니까 교회가 부흥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기도 많이 했던 목사님들 물질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권력의 문제로 무너진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랬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시험에 든 거 봤어요. 또 한편은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말씀의 사람. 성경 66권이요 꿰뚫어요. 말씀 읽어요. 특별히 그분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장로교단 출신이신데, 장로교는 우리 감리교보다 말씀을 신학교 때 더 강조해서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당신은 신학교 때 성경은 그냥 정통했대요. 그냥 성경 어디 얘기하면 다 알고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분 설교하잖아요. 말씀 해석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설교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이 성적인 질문을 무너진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주님과 동행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 위에 다른 모든 시간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지금 계시잖아요. 나의 포도나무가 되셔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양은 목자에게 항상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건 제가 설명으로 좀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목적, 주님과 동행하게 하려고.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목적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성공하는 거, 어떤 복 받는 거, 여러분 이걸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목적 삼지 말라 그래요. 우리의 목적은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걸 목적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물론 교회 부흥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 삼을 때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기 힘쓸 거 아니에요. 편질되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여러분, 그 목회자, 목회를 은퇴해도 어차피 내 신앙의 목적은 목회가 아니거든요. 사역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은퇴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갈수록 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여러분 이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 근데 여러분들 꼭 아실 것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요, 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목적을 이룬 거예요. 거기서 성경은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왜 제자로 부르셨냐?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근데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세 가지가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분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마가복음 읽어드릴게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도 제가 그냥 같이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당신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 가지.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합니다. 전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뭐 하시려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와 동행하면서 세상을 나가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님이 나를 제대로 부르신 목적을 내려놓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전하고 계세요? 복음 전하고 계세요? 특별히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이 전한다는 말이 헬라 언어로 전도한다는 말이 케로소인데요. 여러분, 케로소라는 말은 단순히 입으로만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래서 성경을 정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입으로도 전할 뿐만 아니라 온 인격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의 입으로도 예수님을 전하고, 나의 손짓, 얼굴,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왜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죄 지면 안 돼요? 세상의 논리대로 가면 안 돼요? 세상처럼 똑같이 원수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요? 말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전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귀신을 쫓아내시려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지 않는 뭐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이건 아닙니다. 복음이 핵심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믿음 가지세요. 성령 중에 지금 내 삶에 귀신이 역사하고 내 가족 중에 내 사람들 중에 귀신이 역사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15절 말씀에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귀신을 내쫓는 분이세요. 그 예수의 권능이 내 권능 돼서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엠마오 가는 길 얘기해서 좀 양해 구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증인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컸어요. 이번에 엠마오 가는 길에 어떤 남자 성도가 들어왔는데, 이분이 간증하시는데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너무도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나서 알코올 중독도 벗어났대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통곡하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 고치는 권능 주셨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권능이 충만하십니다. 그 예수와 동행하는 자는 예수의 병 고치는 권능이 나의 권능이 돼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내가 아니라 예수의 권능으로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여러분 찾았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를 만지는 자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병든 자가 낫게 돼요.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다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과 동행만 잘하면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심으로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주간에 엠마오 가는 길을 좀 들어가면서 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강희정 원사님의 아들이죠, 산호. 이렇게 최근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름이 반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강희정 원사님 아들 산호에게 물어보니까 반짝인데, 이 아이가 여러분들 태어난 지 얼마 안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호흡 못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경험해 봤거든요.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애가 스스로 호흡 못하고 여러분들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기 중환자실 갔어요. 저도 그런 가운데 엠마 가는 길 들어가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강혜정 원사님 산호랑 계속 통화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보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각이 나냐, 제가 선한 목자에게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한 성도에게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아이를 낳는데 우리 아이가 호흡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큰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때 곽생로 산부인과였습니다. 성남 신방 갔어요. 그때 이미 그 갓난아기는 그 경희대 병원입니다. 거기로 실려갔고 이 엄마가 두려움에 떨고 있더라고요. 숨을 쉬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아기 사진을 보여주는데, 큰 병원에서 이 아기도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이 갓난아기 태어난 아기의 몸에 마치 우주복처럼 온갖 의료기를 다 꼽아놨어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오직 소망은 이 아이가 스스로 힘을 내서 호흡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정말 그때요, 저에게 어떻게 이런 능력이, 어떻게 제가 그 아이를 호흡하게 해요. 그때 제가 1교구 맡았을 때,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염려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고 그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한 분들이 정말 기도했어요. 아이가 호흡 못한다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얼마 후에 연락이 왔는데, 이거 의사의 실제 얘기입니다. 그 엄마 성도님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기가 숨을 쉬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들이 조치할 건 다 했는데 안 됐는데 그냥 인위적으로만 숨을 쉬게 해야지만 이 아이가 숨을 쉬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스스로 힘이 생겨서 스스로 호흡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얘가 작업하면서 교회로 경에 이 성도님이 아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이 아기를 안고 봤을 때
기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면서 통곡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만 잘할 수만 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동행만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님,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고백합니다.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우리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크게 외치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성도님들,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 예수님 있게 한 목적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려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려고. 약해도 괜찮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과 고난 때문에 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엠마오 가는 길에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좀 뜨겁게 좀 만났습니다. 분명한 음성을 주님이 저에게 생각을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왜 약함을 허락했는지 아냐? 내가 너에게 여러 고난들을 왜 허락했는지 아냐? 나와 동행하게 하려고. 너에게는 약함과 고난은 절대 저주가 아니다. 약함과 고난 때문에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더 바라보고 나와 동행하라고. 내게는 약함과 고난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도록 저를 초청하는 것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도님들, 내게 있는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있는 약함 때문에, 내게 있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절망하지 말게 하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소서. 좌절하지 말게 하소서. 오래 약하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더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더 기도로 살게 하소서. 약함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약함 때문에 더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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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과 동행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로만 주님과 동행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한 자는 분명한 증거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로 주님과 동행합니다. 성도님들, 기도로 사셔야 돼요. 기도로 사셔야 돼요. 주님, 내가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과 동행합니다. 주님, 내가 특별히 매일 성경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예배 때 예배를 삼으며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오. 마지막으로 기도와 말씀 시간, 다른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때는 주님과 동행했다가 나머지 다른 시간들, 은밀한 시간들은 넘어질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주여,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기도로 살게 하소서. 기도로 살게 하소서. 기도로 살게 하소서. 말씀,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기도와 말씀 시간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며, 은밀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주님 동행하게 하소서. 직장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주님이 또 하나의 목적을 주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생명 살리라고. 그래서 첫 번째, 전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주님 앞에 이런 말 듣지 말자고요. 너만 예수 믿고 왔냐? 너만 동행하고 왔냐?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몇 명을 전도하냐, 이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복음 전도했느냐, 주님 반드시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너 복음 전했냐? 예수 그리스도 전했냐? 입술로 전하고 온 몸과 온 삶으로 예수 전하다 왔냐?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예수 전하게 해주십시오. 입술로도 전하고 손짓 발짓 얼굴 내 삶을 다해서 기로써 가족들에게는 주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음을 믿게 되는 생명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 전하게 하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 주님을 모르는 자들, 마귀의 종된 자들, 가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입술로 나의 삶으로 예수 전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예수 전하며 예수 전하며 예수 전하며 예수 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 전하며 복음 전하게 하소서. 주여,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신 분들, 여러분들 물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주님 정말 내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갈망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신 분들은 여러분 이 강단 앞으로 나오는 거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신 분들, 정말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는데,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18절 19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마가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친밀히 동행하면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병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혹시 지금 먼저 나 자신부터, 먼저 나부터 지금 내게 계신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반복적으로 죄짓고 그리고 병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은 떠나가고 병은 치유가 될지어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가족들 중에, 살아난 사람들 중에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병들어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병을 고치는 권능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귀신과 마귀와 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마지막으로 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